예, 디다스코입니다. 제가 유럽사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면서 카르피네의 지오반니가 고대 로마 이후 1100년 만에 동쪽에 오는 거고, 다음에 롱주모의 안드레, 그리고 루브르게 윌리엄이 몽케칸 코트에서 세계 종교 대토론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파견된 전설 중에 하나가 프레스터 존이었다. 이 프레스터 존은 토마스에게서 시작이 돼서 뇌스토리우스가 동쪽 땅에 기독교를 뿌리면서 이 프레스터 존 이야기가 서쪽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이는 거는 서기 600년대부터 페르시안 사산 제국에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 몽고고원의 위구르, 그리고 이쪽 부카라 지역의 사마니드, 카라카니드, 가즈나비드 등등의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고, 징기스칸이 몽골 통일 이전에는 나이만과 케라이트가 위그르에 이어서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된 거예요. 이쪽 몽골 고원 땅, 그리고 중동의 이 동쪽의 땅이. 그리고 8세기에는 정식적으로 인도 이쪽 케랄라 해변에 역시나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들 모두가 네스토리우스였어요. 네스토리우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들이 이렇게 동쪽에 기독교를 먼저 전파를 하면서 인도에는 바닥에 토마스가 깔린 거고, 그러면서 이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쪽 동쪽 지역이 근대화가 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바닥에 네스토리우스가 해준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라고 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이쪽 동쪽 지역은 문명과 야만의 담론에서 아주 철저한 야만의 땅인 거예요, 이거는. 물론 소위 민족주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문장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쪽 동쪽은 철저하게 실패한 거고 철저한 야만의 땅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야만의 땅들이 유럽의 물질 문명, 그리고 유럽의 정치 사회 시스템, 유럽의 컬처를 지금 어설프게 베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장을 열등감에 쩔고 쩐 소위 내셔널리즘, 이 극동의 민족주의자들은 무슨 X소리냐 하면서 빈정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명백한 참인 문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19세기에 이쪽 동쪽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기독교를 배우자는 거였거든요. 단지 기독의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이전에 유럽이 중세 천년에서 근대 500년 동안 문명국이 된 것은 바닥에 기독교라는 정신 문명을 익혔다라는 자각에서 이쪽 동쪽 땅도 우리는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이건 하나인 거고, 이런 유불도 사상이 완벽하게 쓰레기였구나, 이거는. 유불도라는 건 완벽한 똥덩어리였구나. 우리는 기독교를 배우자, 쟤들처럼. 일단 쟤들이 익힌 그 바닥에 기독 정신이 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쟤들이 자연과학을 익히자라는 게 이쪽 동쪽 지역 사람들의 소위 선각자 진영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사상의 대표적인 흐름이 오사운동, 신문화운동 진영의 사람들이었고, 일본에서는 중앙 권력 차원에서 애들이 이전에 정권을 뒤집어 엎고 권력을 잡은 애들이 유럽 문명을 그냥 심은 거거든요. 자기들 일본은 철저하게 유불도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거는. 일본 애들은 처절한 내전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 잡은 애들이 완벽한 그간의 일본 역사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유럽의 것들을 그냥 심은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렇지만 중국은 지식층에서만 소위 신문화운동이니 오사운동이니를 벌인 거고, 이게 권력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 땅은 뭐예요? 이런 중국의 신문화운동도 없었던 거고, 지금도 이러한 정신문명적인 자각은 조선 땅엔 없어요. 오직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로 권력층에서 물질적인 자연과학적인 문명만 일방적으로 심은 거지, 그것을 소위 이제 민족 민주 진영 애들은 적폐들이 친일 친미하면서 우리 이 땅에 토속적인 초가집들을 쟤들이 다 없애고 뭐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들을 세워서 환경을 다 파괴하고 하는 등 적폐들이 나라를 망친 거죠. 민족 민주 진영 애들은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고, 얘들은 이 땅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정신개혁운동이 전혀 없어요. 얘들의 정신개혁은 지금 현재 뭐예요?
이렇게 서구화, 외색화되고 있는 이러한 지금 문화 현상을 다시 갈아엎고 옛 것으로 돌아가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조선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지금 소위 이 땅에 깨었다고 여겨지는 애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세상과 등지고 사는 애들이 이 땅에서는 정의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땅이에요. 이 땅이 세상에서 가장 구석진 곳,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의 인간들이 생각도 가장 깝깝한 거고, 이게 이러한 역사의 흐름들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우리는 그래서 이쪽 서구의 자연과학을 배워야 되고 그 이전에 쟤들의 정신세계를 그래서 배우자, 그래서 우리는 유불도를 버리고 기독교를 나는 배우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윤치호예요. 윤치호. 그래서 윤치호가 갑신정변 다음에 도망가다시피 해서 상해에 가서 감리교의 알렌 영이 운영하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 땅이 왜 실패했는가, 유불도가 왜 잘못되었는가, 한자 문명이 왜 문제였던가에 대해서 일기를 막 써대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윤치호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윤치호는 신학을 철저히 배웠지만 목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왜요? 윤치호에게는 소위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이 내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단지 우리가 실패한 건 바닥에 유불도가 깔렸고 한자 문명 때문에 실패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 사람은 깨우치고, 그래서 나는 일단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기독교를 나는 내 머리에 심어야 되겠다, 억지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윤치호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3, 4년을 공부를 했지만 목사가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윤치호는 교육 쪽에 전념하고자 조선에 들어온 건데, 즉 이런 식으로 이쪽이 실패한 건 바닥에 유불도, 특히나 유학, 유교라는 공자의 사상이 철저한 미개한 똥덩어리 사상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일단 배우자, 기독교를. 바닥에 기독교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 애들이 2000년 동안 익힌 것을 배우는 게 이쪽 동쪽의 문명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유럽 애들이 배운 것 이상의 것을 익혀서 그것을 넘어가든지, 그렇지만 유럽이 2000년 이상 익힌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벅찬 거예요. 이건 이러한 자각을 한 게 일본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 그리고 조선의 극히 일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친일 적폐라면서 완벽하게 이 땅에서는 매장을 당한 거고요, 현재. 자,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동쪽이 그나마 이렇게 물질 문명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닥에 기독교를 먼저 깔아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시작이 네스토리우스였어요. 네스토리우스. 토마스의 이야기는 인도 남부 쪽에만 한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네스토리우스가 해준 거예요. 서기 600년대부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에 깔아준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보다 수월하게 먼저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깔고 그 바탕 위에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어설프게 카피를 한 거예요. 이쪽 동쪽 땅에. 더하여 다른 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를 우리가 좀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름만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의 공로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하지 않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네스토리우스들이 이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안 사산부터 시작해서 몽고의 위그르 땅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들어오지만 이 전에 당연히 중국 땅, 당나라의 네스토리우스라는 기독교가 전역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퍼진 거예요. 이게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중국 땅에 역시나 기독교 박해란 건 없었어요. 이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중국에서의 기독교 박해라는 것은 모택동 때부터나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고
없던 조선 땅에서는 당연히 상상 이상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 뭐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등의 이런 박해가 모든 나라에서도 벌어진 줄 아는데 천만에요. 제가 예전에 병인박해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10,000명 죽이는 것은 유럽 역사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박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네 땅 안에서 무기를 들지 않은 양민들을 자기들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마녀라는 손가락질로 10,000명을 단기간에 이렇게 쳐 죽이는 것은 유럽의 마녀 사냥에도 없던 이야기인 거고, 제가 이전에 숫자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러한 토마스 네스토리우스의 유입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땅에선.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깝깝한 땅이 이 장백산맥 아래에 이쪽 조선 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류 역사 최대 규모의 병인박해라는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한 거였고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한반도, 이 조선 땅, 코리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희한하게 이 땅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참 대자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자기들 나라, 자기들 민족들이 상당히 대단한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누구인지, 당신들이 어디 사는지 대부분 몰라요. 당신들이 거창하게 말하는 위인전들은 오직 당신들만의 위인전일 뿐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이야기를 하려면 삼위일체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아빠, 아들, 그리고 성령 이야기인데, 삼위일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들이라는 것의 정체성이에요. 예수의 정체성,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썬의 문제인데, 구약에서 등장하는 게 갓의 아들, 로워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문구가. 갓은 엘로힘인 거고, 로워드 는 테트라그라마톤, 야훼, 여호와인 거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단수인 신의 아들, 야훼의 아들이라는 건 데이빗, 다윗, 솔로몬 등등을 지칭해요. 이런 신의 아들이라는 단수가 신약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God the Son이라는 문구는 신약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부들이 신학 차원에서 만든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갓더선이라는 건. 자, 그래서 단수는 데이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복수가 있어요. 신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신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봤다. 그 딸들이 이뻤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 이쁜 딸들을 부인으로 삼았다. 이런 문장이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주석에서 신의 아들들이라는 건 소위 fallen angels, 타락 천사들로 보는 거고, 추락한 사람들의 딸들은 카인의 딸들로 본다라고 주석을 다는 신학자들이 있는 거고, 신의 아들들을 타락 천사 외에 이스라엘의 킹들, 그리고 예수의 사도들을 신의 아들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더하여 카인, 아벨 다음에 막내 아들인 세스의 후손이 노아인 거고, 노아의 자식 셈, 함, 야벳, 그리고 셈의 5 자식들 중에 셋째 아들이 아르팍샤드예요. 이 아르팍샤드의 7대 손이 테라이고, 이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이런 사람들을 신의 아들들로 볼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다는 거고, 이렇게 신의 아들이라는 단수, 그리고 아들들이라는 복수가 구약에 등장하는 거고, 자, 그러다가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그 아들. 이건 정확하게 번역을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The Son of Man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건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거고, 그리스어 호 후이오스 토우 안스로프,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거고, 그리스어의 호가 정관사 더예요. 남자의 단수 주격이에요, 이게. 그리고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는 The Son of Man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Son of Man이라는 문구만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렇고 정관사 더를 써요. 히브리의 정관사 더는 하라는 글자예요. 얘들은 이걸 프레픽스라는 단어의 앞에 접두사로 정관사를 쓴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The Son of Man은 하벤 아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벤 아담이라는 The Son of Man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son of man만 등장을 해요. 이 son of man은 인간, 사람의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the son of man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문구가 4대 복음에 81번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법은 4대 복음에만 등장하는 거고 코인이 그리스어로, 그 외에 다른 그리스어 문서에서는 the son of man이라는 호후이오스 토우 안스로프라는 이런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4대 복음에서만 쓰는 유일한 어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the son of man이 예수를 지칭하는, 다른 고대 그리스어 문장에는 전혀 없는 문구예요. 이게 the son of man이라는 게 son of man은 있어도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무조건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람의 아들은 오직 인간일 뿐이에요. 그거는 이 the son of man이라는 게 예수의 정체성이라는 이슈와 정확하게 걸리는 문제인 거고, 예수는 사람의 정체성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쓸 때부터 정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the son of man이라는 문구가 이게. 자, 그래서 참고로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홀리 스피릿, 현대 영어는 홀리 스피릿이지만 이전에는 홀리 고스트였어요. 고스트. 그래서 고스트가 유령으로 가면서 스피릿이라는 라틴어의 영어를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홀리 스피릿은 루아 카데소라고 해요. 이전에 제가 코데슈, 하코다슘 얘기하면서 홀리 오브 홀리스, 성스러운 것들 중에 성스러움, 템플, 성전 이야기할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코데슈 이야기, 레위기, 출애굽기 얘기를 제가 이제 몇 개로 풀면서 할 때의 코데슈인 거고, 홀리라는 단어가 스피릿, 영이라는 건 루아크라고 해요. 히브루어로. 그래서 여러 수식어에 스피릿이 히브루 성경에 있는 거고, 그에 해당하는 홀리 스피릿 관련 히브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스피릿의 히브루어는 루아크라는 거. 이 루아크는 숨쉬다 할 때 숨이에요, 숨. 그래서 홀리 스피릿을 그리스어로는 푸네우마토스 하이구라고 해요. 홀리 스피릿. 푸네우마토스라는 게 푸네오, 아이블로우, 내가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숨이 스피릿. 루아크라는 거고, 그래서 삼위일체의 아빠, 아들, 성령이라는 게 이게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 문장 때문에 삼위일체 이슈가 또한 시작이 되는 거고, 이 문장을 보면 11명의 디사이플, 나중에 어파슬, 나중에 사도들이 되는 11명이 갈릴리의 어떤 산속으로 간 거죠. 거기는 예수가 그들에게 오라고 지정한 곳이고, 그래서 그들 11명이 예수를 거기서 봤을 때 예수에게 경배를 했다. 그렇지만 몇몇은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힘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하늘의 힘과 땅의 힘 모두 다. 너희들은 가거라. 모든 나라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그들에게 웹타이징, 세례를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라는 거예요? 아빠,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가르쳐라. 로라는 게 look, see, 보다라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자, surely 이런 뜻이에요. 자, 확실하게 내가 말하건대 나는 너희들과 always의 옛날 말이에요. 이게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같이 있어. 세상의 끝에까지조차도. 정말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인 거고, 정말 이런 문장 하나가 상당히 강렬한 거예요. 세상의 끝까지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같이 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빠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삼위일체의 단초가 되는 거고, 더해서 이 문장을 갖고 서기 100년 전후에 죽는 사람들이 이런 문구들을 인용하면서 편지를 쓰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서기 100년에 죽은 로마의 주교 클레멘스의 서신을 보면은 당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one God, one Christ, one gracious Spirit, 하나의 신, 하나의 예수, 하나의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왔었는데, 우리에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러한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닌가? 예수의 이름으로 콜링하는 사람도 없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참된 기독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쓰이는데, 이런 걸 번역할 때 사명, 계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쪽 세상에서는 콜이라는 게 기독신과의 총수신의 대표 단어가 이 콜링이에요. 서기 100년대에 죽은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오스의 말에도 예수에게, 아빠에게, 성령에게 복종을 강력하게 독려하면서 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세 개가 마태복음의 문구를 이 사람들이 인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과연 서기 100년 쯤에 죽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받는가? 상당히 애매한 거죠. 이 당시에 아마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편집이 돼서 유통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크라이스트 예수가 가스펠을 설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문장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스펠을 설교한다라고 할 때 그 가스펠은 당연히 사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요? 사도 바울, 파울로스, 폴이 설교하면서 돌아다니는 시절에는 사대 복음은 편집돼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린도전서 문장의 그 가스펠은 신의 소리이고 예수의 소리이고 예수가 오랄로 전한 소리일 뿐이에요. 그거는 사대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라는 폴의 서신은 사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지닌 단어가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의 글에 써 있는 거예요. 2세기 후반에 이 사람이 서기 183년에 죽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어 쪽 사람일 거고,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 사람은 아마 트리아스로 쓴 걸 거예요. 트리아스. 트리니티의 그리스어가 트리아스예요. 트리아스의 라틴어가 트리니타스인 거고, 트리니타스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고 삼위일체라고 극동에서는 한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트리니타스, 트리아스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 단어의 뜻이 삼위일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은 그리스어로 1, 2, 3가 헤스, 디오, 트레스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first, second, third라는 게 프로토스, 데우테로스, 트리토스예요. 그래서 그리스어의 셋, 3이라는 트레스가 라틴어로는 트레스인 거고, 트리토스라는 세 번째가 라틴어로 테르티우스예요. 그리고 삼겹, 삼중이라는 게 트리누스예요. 라틴어로. 이게 영어로 트라이플이라는 거고, 세 개로 구성된 삼겹, 삼중 이런 뜻이에요. 트라이플이라는 트리누스가. 그래서 트리누스의 제너티브, 삼겹이 낳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게 트리니인 거고, 여기에 명사형 타스를 붙인 게 트리니타스예요. 이게 영어로 트리니티예요. 삼겹이 낳은 것, 삼겹살. 정확하게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트리니티라는 건. 그것을 좀 완곡하게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2세기 말에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건 갓, 로고스, 소피아 이 세 개를 삼위일체라고 정의를 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때는 소피아라는 위즈덤과 홀리 스피릿과 같은 개념의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쓴 삼위일체의 개념은 후대의 삼위일체 개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정의는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테오필루스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갓, 로고스, 소피아가 같은 거지만, 이때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갓이 워드를, 로고스를 창세기 시작에서 히브리어로
엘 엘로힘이에요. 야훼가 아니라 엘 엘로힘이라는 가시 said 말했다 또는 called 부르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영어로 번역되는 신이 말을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는 거고 숨을 불러 넣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말과 숨은 신의 기능들인 거지 이게 후대의 삼위일체처럼 대등한 각각이 아니에요. 이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세계가 하나라면서 삼위일체 개념을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스가 꺼냈다는 거죠. 2세기 후반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세계가 나오는 거고 서기 100년 전후에 또한 서신과 설교로 이러한 세계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각각의 세계는 하나다라는 삼위일체 개념이 2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200년 전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벨리우스와 프락세아스예요. 이 사람들이 뒤에 아리우스보다 빨라요. 그래서 사벨리우스가 하는 말이 이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갓 헤드라는 본질적인 신성이 아빠라는 가면도 쓰는 거고 아들이라는 가면도 쓰고 성령이라는 가면도 쓴다 라고 이 사벨리우스가 말을 해요. 즉 아빠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적인 신성 갓헤드가 같은 것인 거고 가면만 다를 뿐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모나키어니즘이라고 후대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나크 하나가 다스리는 거예요. 독재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모나키라는. 더해서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은 사벨리우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 순환은 예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빠가 예수로 변신해서 아빠가 십자가 순환을 받은 거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따로 파트리 패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트리 아빠가 순환을 받은 거다.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왜? 이런 주장을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고 세계는 가면이다. 에스펙트, 측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의 세 가지 측면. 더 가서 모달리스틱 모나키어니즘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어답시어니즘이라는 것은 입양설이에요. 입양설. 이 입양설 역시나 2세기쯤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입양설은 예수가 원래 인간인데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승천을 할 때 십자가 순환을 할 때 아빠에게 입양이 돼서 인간의 본성에서 신성을 취한 거다. 이게 입양설인 거예요. 이것도 모나키아니즘으로 봐요. 이런 입양설 역시 이단이 되는 거고 모달리스틱 모나키아니즘이라는 사벨리우스, 프락세아스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아리우스인 거고 제가 이전에 좀 길게 신학 이야기할 때 설명했었던 아리우스는 당연히 아들을 낳은 건 아빠인 거고 명확하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문장인 거고 따라서 그 이전에는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다. 즉 이것은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예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아빠와 아들은 그래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삼위일체의 그런 개념을 거부하는 거고 아리우스는. 그래서 아리우스가 콘스탄틴 대제가 주재하는 1차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이단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1년 전쯤에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리우스를.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이 죽는 거고 이러한 이 세계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서기 300년 이전에. 그리고 나서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라고 칙령을 내리고 이때까지 이야기들을 하나로 표준화를 시키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초기 7개 공회의인 거고 그 1차가 서기 325년의 니케아 공회의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주장으로는 예수의 자리가 상당히 약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로서는. 그래서 예수에게 강력한 신성을 부여해야 돼요. 기독교를 권력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신격화를 해야 되고 따라서 아빠와 아들을 같은 자리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같이 엮으면서 똑같이 세 개를 같은 자리로 본질적으로 놓는 게 첫 번째 공회의 니케아의 입장문이에요. 이게 그게 삼위일체의 본격적인 시작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흐름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으로 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를 정착을 시키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리들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서 교리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견들이 없었으면은 신학이라는 게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나 기독교는 이러한 반발의 논리들이 툭툭 튀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 세상에서는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세상에서 생각 세상 사상이 싹 튼 거예요. 보다 활발하게 고대 그리스 철학과는 달리. 그래서 이러한 이단 논쟁들이 상당히 좋은 토양이 됐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역사의 진보적인 흐름의 차원에서 이게 이 세계 공회의를 영어로는 초기의 7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는 뭐 공회의, 공의회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시작할 때는 이게 그리스어로 시노돈 오이쿠메니켄 시네크로테이 이러한 문장으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신이라는 게 come, with, 함께, 오돈, 호도스, 웨이, 길이에요. 길.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시노드라는 게 그 시나고그라는 게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지만 시나고그라는 게 같이 모여있는 곳 해서 회당이 되는 거잖아요. 시나고그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함께 걷는 길 그것의 소유격인 거고 오이쿠메니켄이라는 게 에큐메니컬로 번역이 돼서 이게 이코노믹이 되는 거잖아요. 오이케오라는 동사가 내가 살다, 내가 거주하다라는 거고 거주하는 땅, 사는 땅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세상의 교회들은 같이 모인다라는 문장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7개 공회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7개 공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이 네스토리우스가 중국 경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 당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교라는 기독교가 당나라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당나라 황제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당나라의 공식 종교 중에 하나가 된 거고 당나라의 중국 전역에 기독교가 아주 왕성하게 퍼졌어요. 이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 네스토리우스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예, 디다스코입니다. 자, 제가 유럽사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이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거 트리니티, 원래 그리스어는 트리아스고 이 단어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서기 183년에 죽은 안티오키아의 세오필로스예요. 이 사람이 트리아스라는 영어 트리니티를 맨 처음에 시작한 개념은 단지 구약의 천지창조일 때 첫 3일에 신이 그의 로고스와 소피아를 행사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트리아스다, 트리니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트리아스라는 트리니티는 후대의 삼위일체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가시라는 야훼가 아니에요. 엘로힘이에요. 그 히브리 성서에서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이란 것은. 그래서 나머지 로고스 그리고 소피아라는 홀리 스피릿은 갓파더의 기능적인 측면인 거지 갓, 로고스, 소피아 또는 홀리 스피릿이 후대의 삼위일체 개념이 각각의 독립적인 단위가 전혀 아니에요. 즉 후대의 삼위일체 개념으로는 세오필로스는 2단이에요. 2단.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트리아스라는 트리니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트리아스라는 게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다. 트리니타스라는 것은 라틴어 트레스, 3, 테르티우스, 더 서드, 세 번째에서 트리누스, 세 겹이에요. 트라이플, 세 겹으로 된 것인 거고 세 겹으로 만든 것인 트리누스의 소유격이 트린이고 이것의 명사형 트리니타스에서 트리니타스라는 것은 영어로 the thing which is composed of the three parts 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된 것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삼위일체의 트리니타스의 트리니티라는 건 그래서 단지 트리니타스라는 트리니티는 한자로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세 개의 부분들로 구성된 것 이게 전부인 거고 이게 이제 개념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지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 개념은 무엇과 같냐면
뭐냐면요, 이 모나키아니즘이라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전에 이 모나키아니즘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모나키아니즘이라는 게 모노스의 아르코예요. 아르코라는 게 I begin, 내가 시작하는 거고, 시작이라는 게 권력이 되는 거고 다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노스, 하나가 다스린다. 이게 독재로 가는 거지만 영어 모나키가, 모나키아니즘이라는 것은 아빠, 아들, 성령이라는 세 개를 하나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고, 즉 여기에서 주인은 아빠인 거고, 아빠가 가면을 써서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모나키아니즘이고, 더 가서 어답셔니즘이라는 입양론과 그리고 모달리즘이라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모달리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모드거든요. 모드라는 게 메저, 재다라는 거고, 잴 수 있는 것 해서 뭐 양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구체적인 형상을 띠는 거고, 같은 본질이 여러 개의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모달리즘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영어라는 게 단어만 보면 그 단어에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한자의 한글로 번역하면서 엉키는 거거든요. 그냥 영어 자체로 보면은 개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의 문장들이라는 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답셔니즘이니 모달리즘이니 하는 모나키아니즘이 결국은 트리니티라는, 트리니타스라는 삼위일체 개념과 다를 게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빠가 가면을 써서 아들도 되고 성령이 되잖아요. 본체는 하나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트리니티 개념이에요, 이게 원래. 그리고 아들인 예수가 세례를 받고 또는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또는 승천을 할 때 아빠에게 입양이 된다라는 개념도 결국은 아빠가 주인인 하나의 일체 개념인 삼위일체의 단순한 개념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프락세아스라는 파트리파시아니즘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의 가면을 써서 십자가 순환은 아빠가 받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단순한 이런 트리니티 개념과 똑같이 일치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문장들은 이단이에요. 즉 삼위일체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삼위일체에서 세 가지의 모습이 본질은 하나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 개념은 정확히 서기 183년에 죽은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스 개념과 똑같은 거고, 그러한 개념이 트리니티라는, 트리니타스라는, 트라스라는 삼위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삼위일체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당신은 삼위일체 개념을 그야말로 제대로 알고 있어요? 칼케돈 회의의 그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을 그야말로 한번 제대로 이해합시다. 저 삼위일체 개념을 한문으로 번역된 한글 단어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봐야 되고, 저 영어가 번역된 그리스어를 봐야지만 제대로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칼케돈 공회의 그 문장들을. 자,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에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고린도전서 이야기할 때 언뜻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마가 16장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장면은 정작 초기 코덱스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마가 16장이라는 마지막 챕터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이야기는 초기 코덱스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마가 16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장은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둘째치고 마가 16장의 16절이에요. 그 앞에 15절에서 똑같이 예수가 사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디사이플들에게. 너희들 모두 세상으로 흩어져서 가스펠을 설교하거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 문장은 똑같이 마태복음 28장의 문장인 거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문장이 아주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아빠,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면서 내가 지금껏 너희들에게 지시했던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라.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이 참 너무나 깔끔한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16장의 15절에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모든 생명체에게 신의 소리를 설파하라, 그러면서 뜬금없이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이 될 거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damned, 저주받을지니. 정말 이 문장은 잘못 지어진 문장인 거예요. 이거는 마가 16장이라는 것 자체가 후반부의 문장은 원 저작자의 문장이 아니에요. 후기에 스크라이브 필경사들이 옮겨 쓰면서 인터폴레이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작해서 덧된 문장인 거예요. 이런 문장이. 이 마가의 특히 16장 9절부터는 모든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16장의 9절부터는 원 저작자의 문장들이 아니고 인터폴레이트, 주작해서 삽입한 문장으로 봐요. 그게 옳게 판단한 거고, 특히나 이런 16절 같은 문장은 정말 나쁜 문장인 거예요. 이런 문장 갖고 후대에 그 루터 애들이 특히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지저스는 그러한 프리치, 그러한 티칭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협박을 하라고 예수는 11명의 디사이플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나의 이야기를 설교해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은 뭐예요? 오직 러브예요, 러브. 너희들은 모든 세상에 가서 내가 명령한 것들을 모두 준수하도록 가르쳐라. 뭐예요, 그게? 러브예요, 러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러브하라고 가르쳐라. 이게 예수의 아주 핵심 단어예요. 핵심 오브젝트인 거고. 어떻게 그런 예수가 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이 될 거고 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지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특히나 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애들이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걔들이 특히나 루터 애들이거든요. 루터 애들. 이 루터라는 그야말로 가장 쓰레기 인간이, 루터는 정말 수준 낮은 인간이에요. 그 루터가 법학 공부하다가 방학 때 집에 가는 길에 번개 한 방을 세게 맞거든요. 근처에서. 그러면서 걔가 성모 마리아의 엄마인 안나라는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루터가. 그럼 루터의 정확한 어록이에요. 그거는. 웃기게도. 그러면서 루터가 그 이후에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는 기독교를 왜 믿었어요? 그야말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루터는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걸 상당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번개 한 방으로. 너무나 지옥이 두려워서 찾은 탈출구가 예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단 하나의 단어는 뭐예요? 에반젤리칼이에요. 에반젤리칼.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천국이고 불신 지옥인 거예요. 그게. 이건 정확한 루터의 핵심이에요. 루터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러나 예수의 문장은 이런 문장이 될 수는 없고 돼서도 안 돼요. 이 문장을 는 나중에 인터폴레이트, 주작해서 덧댄 필경사는 예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의 문장은 단 하나예요. 신은 러브이고 신은 빛이고 신은 로고스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리고 신은 어디까지나 사랑이라는 것, 러브라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빛을 준 거지, 이따위 저주의 문장을 써서는 안 돼요. 이런 문장은 예수를 욕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마가의 16장의 7절까지를 보면은 마리 마그달리니, 마그달라 마을의 마리예요. 그리고 제임스의 엄마 마리인 거고, 살로메, 이렇게 셋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7절까지는 단지 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애가 예수의 말을 전하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8절이 새 여자가 공포에 떨어서 도망갔다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부활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수 부활의 증거는 없어요. 그냥 단지 젊은 놈이 헛소리를 했다, 또는 메타포로 뭐 예수가 나중에 꿈에서든 아니면은 실제로든 저기서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여지를 두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마무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마가 16장이 시한 야릇하게 이야기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16장에 대한 코덱스를 보면 대개 16장의 8절까지는 서기 300년 전후의 코덱스들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즉, 이 전까지는 16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서기 400년쯤 돼서 완성본이 등장하는 거예요.
웃기게도 이 코덱스가 가장 빠른 파편들이 되게 이색 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서기 150년 전후께 가장 빠른 거예요. 신약의 버전들이라는 게. 즉 16장 8절 이후의 문장들은 서기 400년쯤에 덧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16절의 문장 같은 경우도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관념이 세게 박힌 필경사 진영에서 덧된 문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써서는 안 되고 이런 문장 갖고 선교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저주를 받아요, 이따위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마태복음의 28장이 가장 깔끔한 거예요. 정말 그레이트한 문장인 거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16장의 7절까지는 마가복음의 원 저작자가 쓴 걸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연 8절을 원 저작자가 썼는가, 아니면 후대에 인터폴레이트 주작돼서 삽입이 됐는가, 이 8절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거지, 나머지 8절 뒤에부터의 모든 문장들은 다 주작해서 덧댄 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주류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저렇게 주작된 문장들 갖고 사대복음서에 있다면서 이런 문장 갖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당신들은 그야말로 저주받을지니.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서 아빠, 아들, 성령 이 세 개의 단어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관심거리가 된 거고, 더해서 저 문장의 저 구절을 갖고 초기 교회 사람들이 서신 교환하면서 이 세 개 단어의 문구들을 인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참 이게 웃긴 거예요. 오직 기독교라는 신약을 본 진영에서만 삼위일체라는 논쟁이 생긴다는 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의 기독교만 이런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났는가? 대체 구약이나 아니면 불교든 힌두교든 다른 종교 진영에서는 왜 이런 삼위일체 같은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초기에 트리니티를 꺼낸 테오필로스나 모나키아니즘이라는 어답셔니즘, 모달리즘, 이것 자체도 기본적인 개념은 세계는 가면이고 본질은 하나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개념에서는 삼위일체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리는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결정적으로 잣대질하는 건 325년의 니카이아 회의도 아니고 381년에 니카이아 신조를 수정 보완한 그 내용도 아니고 4차 세계 공의회인 칼케돈 회의에서 서기 451년도에 이런 어답셔니즘, 모달리즘이라는 모나키아니즘은 이단이다, 이렇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빠,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 세 가지의 것에 논쟁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즉 이 삼위일체 논쟁이라는 건 성령이라는 스피릿은 마태복음 때문에 그냥 끼인 깍두기인 거고, 이 스피릿은 가장 결정적으로 아들 예수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란 건 아들 예수의 정체성 이야기를 따로 아빠와 분리하면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즉 삼위일체 논쟁 자체가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논쟁이 왜 유독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소위 아브라함 신앙에서 메시안이 프라피신이 하는 예언자라는 존재들은 예수 이전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메시아라는 구원자, 프라피시라는 예언자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만 따로 드러냈어야 했냐는 거죠. 즉 예수를 기존의 메시안이 프라핏과 따로 분리를 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는 이런 프라피신이 메시아의 그러한 흐름과 같이 여겨져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기존의 메시안이 프라핏과는 별개의 파티큘러한
스페셜한 존재로 여겨져서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란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즉, 왜 유독 예수만 기존 프라핏과 메시아와 달리 여겨졌어야 했는가? 이것에 대한 코즈, 예수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만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4대 복음으로 따로 정리를 한 거예요. 즉 예수의 이야기들이 기존의 메시아와 프라핏과는 뭔가 남달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상징으로 한 새로운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브라함 종교에서 메시아라는 존재들이 몇몇 있었어요. 이 메시아라는 게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메시아스로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건데, 문자적인 의미가 메시아라는 게 별개가 아니라 성스러운 기름을 다른 사람이 기름칠해 준 거거든요. 이게 고대에 이렇게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게 컬처였고, 종교적으로 가서 이게 성스러운 의식이 된 거죠. 어노인팅이라는 성스러운 기름을 붓는 행위가.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성스러운 기름칠 당한 자는 200~300명으로 봐요. 랍비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세이비어, 리버레이터라는 이런 새 속에서의 구원자를 메시아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아는 벤 요셉, 벤 다윗, 요셉 아들 메시아, 다윗 아들 메시아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고, 엘리야, 일라이저도 메시아로 봐요. 이런 구원자로서의.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소위 바빌론 유수당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키루스 대제를 메시아로 명백하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자로서,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는 유대교에서도 너댓 명이 언급이 되고, 문자적으로는 200~300명이 언급이 돼요. 또한 프라핏이라는 예언자가 있잖아요. 프라핏을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해요. 나비라는 게 말하는 자예요, 원래. 그래서 의미를 더가서 신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게 나비라는 예언자예요. 나비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프로페테스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프로가 forward, 앞니를 페테스, 폰에 말하다, 앞니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영어로 이제 프로핏이 되는 건데, 이러한 예언자는 굳이 메시아와는 다르게 신이 마치 예언자를 아바타처럼 부리면서 비유적으로 몸짓과 말과 행동을 시키게 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가르침을 주는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프라핏이 굳이 메시아와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그 개념을. 그렇지만 메시아와 프라핏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메시아라는 것도 프라핏처럼, 나비처럼 신을 대행해서 말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신을 대행해서 몸짓을 하는 거고, 프라핏과 메시아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타나크라는 히브리 성서에서는 메시아와 프라핏을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프라핏이다. 그래서 프라핏에 속하는 사람은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제키엘, 영어로는 저런마이어, 아이자이어, 이지키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존재들을 예언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자체도 메시아와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어쨌거나 이러한 메시아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지저스 등장하기 이전에 여러 등장하거든요. 그렇지만 왜 유독 예수만 별개로 취급을 해서 따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4대 복음서 그리고 21개의 서신들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그전의 메시아니 예언자와는 뭔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상징으로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초기 교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냐? 크리스토스라는 예수는, 이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는 메시아를 따로 번역한 단어가 크리스토스예요. 메시아스라는 건 히브리 소리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 크리스토스라는 건 초기 septuagin트 그리스어 번역을 할 때 이집트의 관에 크르스트라는 글자에서 갖고 온 게 크리스토스예요. 구원자, 해방자의 개념으로. 즉 메시아스는 소리 번역인 거고, 크리스토스는 의미를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서 영어 크라이스트, 독어 불어 소리로는 크리스트 또는 뭐 크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기독교들은 구약에서의 예언도 그냥 예언이 아닌 메시아적인 예언이라는 거죠. 어떤 궁극의 날에 자기들을 해방을 시켜주는 구세주적인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런 찬란한 기쁨의 해방의 예언들을 다윗의 후손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일부 실행을 했고, 나머지의 메시아적인 예언들은 두 번째 올 때 앞으로 미래에 또 실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지저스를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는 해방자로서의 존재로 믿는다는 거고, 자,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이 초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열광한 이유가 되겠냐는 거죠. 특히나 이 예수 부활의 장면은 후기에 덧붙여지는 얘기라니까요. 이거는 초기에는 예수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서 메시아적인 예언을 이행했다, 이러한 개념이 대체 언제 잡혔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파울로스도 소위 죽었다는 예수의 혼령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봐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도 전하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소위 죽은 귀신이 눈앞에 보여서 서로 대화하는 게, 그거를 나중에 부활, 리서렉션이라는 개념으로 따로 특정 지어서 이걸 대속의 개념으로 등장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좀 무겁게 설명이 되면서 거창한 기독교적 개념이 되는 거지만, 초창기에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따로 끄집어내서 종교화했냐는 거죠. 저의 그 의문은, 예수 이야기는 뭔가 다른 메시아니 프라핏과는 남달랐던 거예요. 그게 단지 리서렉션이라는 부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 이야기 하면은 뭐 누가, 요한, 마태복음, 사도행전에서 십자가 순환을 당한 예수가 갈릴리에 모여하면서 사명을 던지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예수의 빈 무덤에 사흘째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상당히 비유적인 스토리로 들릴 법한 이야기거든요. 나머지 복음서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은 가장 원초적인 자료인 마가복음에서 빈 무덤 이야기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대목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후대에 그렇게 문장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예수 부활 이야기가 거대한 기독교적인 테마가 되어버린 거지만,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큰 테마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야기는 살아생전에 그러한 것과 뭔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포커스를 십자가 순환 이후에 두면 안 돼요. 그 십자가 순환 받기 이전까지의 예수의 아름다운 설교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시선의 중심을 둬야지, 그래서 예수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강렬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정체성을 새로 확립을 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탄해졌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뭔가 로직할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이 갓더선이라는 건 교부들이 만든 단어인 거고, son of god이라는 것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흔한 단어가 son of god인 거고, 다윗이니 솔로몬도 son of god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따로 종교화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의 타이틀이 son of god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화할 수 없어요. 다른 존재들하고. sons of god도 많아요, 구약에. 이러한 단어들로 예수를 따로 스페셜하게, 파티큘러하게 뽑아낼 수 없어요. 예수만의 독창적인 타이틀이 뭐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he Son of Man이에요. 이 The Son of Man은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오직 신약의 그리스어 성경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The Son of Man이에요. 예수가 흔히 자기를 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The Son of Man이라는 예수만의 아주 독창적인 타이틀이에요. The Son of Man이라는 게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이게 81번이나 등장하는 거고, 4대 복음서에 예수만의 스페셜한 타이틀인 거고, 여기에서부터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나키언이즘이라는 모노스, 하나가 시작이고 하나가 전체 세계를 지배한다,
즉 아빠라는 하나가 시작이고 나머지 세 개를 다 지배하면서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나키아니즘이라는 건. 그렇지만 이런 모나키아니즘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제대로 된 문장은 서기 451년 칼케돈 공회의 때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1차, 2차의 니케아 신조 그리고 그것에 수정 보완된 문장에서는 삼위일체의 문장이 여기에선 나오지 않아요. 오직 제대로 된 삼위일체 문장은 서기 451년인 4차 칼케돈 회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서 나올 때 가장 핵심은 저 삼위일체에서는 이 모나키아니즘이 철저히 거부되고 더 선 오브 맨이라는 예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삼위일체의 문장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마치 세 개의 퍼스는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그 문장은 모나키아니즘 문장이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 개의 퍼스는 다르고 본질은 하나다. 정확하게 그 문장은 모나키아니즘이에요. 그거는 완벽한 이단이에요. 서기 451년 칼케돈 회의의 문장에 의하면 모나키아니즘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빠와 성령이 아니라 이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수립해서 본격적인 기독교를 전파하는 게 서기 451년도부터인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으로 삼위일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뭐 아빠니 성령이니 예수가 본질이 같다 이따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이야기는 모나키아니즘이고 뻔한 이야기인 거고 거기에 시선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 이야기는 역시나 나이신 크리드라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리된 이야기지만 그 문장은 모나키아니즘과 다를 게 없어요. 그 문장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마지막에 정리되는 우리는 이러한 걸 거부한다라는 문장은 19세기에나 정리되는 신학자의 문장인 거지 그건 니케아 신조와 별개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얼굴이 세 개고 본질은 하나다. 그건 모나키아니즘이고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 제대로 된 삼위일체 정리는 예수가 자기를 자칭할 때 항상 쓰던 말 81번이나 사대복음서에 나오는 말 나는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예수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해주는 서기 451년의 삼위일체 작업이 그동안의 원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면서 제대로 된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그 칼케돈 공회의 문장이. 그래서 그런 예수의 정체성의 문장들이 어떻게 정리됐는가를 다음 시간에 아주 그리스 원문을 보면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의 정체성이거든요. 이러한 작업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게르만 무시기들이 1000년 라틴어 공부하면서 익히면서 예수의 정체성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 그게 언제 제대로 세팅이 돼요? 경험론자 존 로크에 의해서 아이덴티티라는 영어로 예수의 정체성이 인간 개인의 정체성으로 시선이 바뀌어지면서 근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예수의 정체성이 일개 개인의 정체성으로 오는 과정이 1600년이 걸린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개인의 인권 이러한 것을 극동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당연히. 왜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학습이 100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개인의 정체성으로 시선이 오면서 인권이란 개념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160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한 생각의 흐름이 극동에서는 1톨도 생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동에서는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는 개인이라는 것, 인디비주얼이라는 것, 퍼스널리티라는 개념이 상당히 낯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를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아, 개인이라는 게 있구나. 개체, 개개인 이렇게 여러 단어를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개인이라는 개체라는 개념의 단어가 세팅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개인 하는 거예요. 그게 얘들이 1600년 1700년 거쳐서 정립이 된 그 개인이라는 개인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은
예수의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삼위일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개인으로 오기까지 1500년, 160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럽 외의 다른 애들은 이러한 과정 없이 개인이니 인권이니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무게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삼위일체의 예수의 정체성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삼위일체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